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4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24절, 구약성경 370, 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제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본격적인 부르심, 제 일명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선교가 교회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렇게 또 당부하기도 하셨습니다. 선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봉사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그와 대화를 이어 가시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12제자든 사사든 목사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직분과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11절 이하, 물론 어제 본문이기는 하지만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리고 13절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기드온은 반응하고 이제 응답하는 거죠.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 독백이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사실 기드온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무슨 말이냐? 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죠. 여기서 기드온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전투는 결정난 겁니다. 여기서 사실 종지부가 찍어진 거예요.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부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10,000명이네, 700명이네, 아니면 300명이네. 그런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사실 여기서 모든 승부가 결정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질은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15절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요. 표징. 주님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전에 기드온과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더라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인격의 성품과 기질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차 한잔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대화의 깊이가 더해져 갈 때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과연 그 당신이 우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꼭 표징을 요구하네.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죠. 확인을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기드온의 이 표징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의 수준과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드온의 입장과 수준에서 보면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니 수십 년간 사역을 한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긴가 민가 할 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벌써 꽤 오랜 기간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었다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긴가 민가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뭘 요구하냐면 제가 바위에다가 수프겠죠. 수프. 우리가 말하는 된장국 그런 게 아니라 그 국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렇게 놓게 돼요.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게 됩니다. 주님이 기드온의 신앙,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을 관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수용해 주세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22절에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구하나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뭐 주일이든 아침 기도회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건 큐티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좋아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이나 우리 집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파편으로 인해 세상으로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해질수록 진짜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심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꾸준히 맺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인격 안에 들어와 우리의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땅 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만큼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영혼을 만지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드온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듣고 할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 시간의 양과 질이 아직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기도원을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이만큼 가셨다가 그 다음은 한 걸음 더, 그 다음 더. 주님과의 관계, 교제의 깊이가 더해갈 때 그 영혼이 고백할 수 있는 외침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 두렵다.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주님이 만난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우리 여호와 샬롬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평강. 두려움과 평강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두려움의 끝은 평강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죠.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는 법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죠. 기드온은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앞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드온의 깊은 영혼을 터치하는 그 작업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드온의 사명,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인격 안 깊은 곳으로 모시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 살짝 드렸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은 파편 조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두려움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뭘까요? 파편 조각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만 나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다? 주인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다. 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좋은 교훈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주인과의 관계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평안해지죠. 단단하고 견고해집니다. 파편 조각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평강은요, 나누어진 파편 조각처럼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느냐? 주인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우리의 마음은 파편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좌절은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겠죠. 하나님, 오늘도 주인과의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기드온의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었듯
우리의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의 정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힘으로,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콕 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와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너 나와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이러면서 누구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통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는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머리에 그리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너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거야. 그 일은 바로 너가 해야 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개개인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라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사명이 있다. 없지 않습니다. 내가 발견 못했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기도원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상황, 여건, 조건에 관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너야. 좌우 고개 돌릴 것 없어. 바로 너가 감당해야 해. 네가 이 물질을 감당해야 하고 네가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하고 이 환경을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원처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약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나입니다. 고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괜히 고개 좌우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